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021년도 4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샬린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Father, help them not to be in need or want because of your presence and your provision upon their lives. Lord, we pray for our children. We ask that you would help our children to grow in faith into a deeper walk and relationship with you. Help our children to grow healthy, spiritually, physically, emotionally, mentally, and in all areas of their lives. Give them your wisdom and a discerning heart to know your ways. May your favor be upon our children wherever they go. Bless them to be a blessing to those around them. Surround them with faithful friends. Direct them and guide them each and every day. We pray for your mighty hand upon each one of them. Give wisdom to 목사님 and the leaders of our church. Help them to be led by your Holy Spirit as they lead our church to do your will. Give them sensitivity. Lord, may they continuously seek your will. May they continuously seek your heart. Father, help us to humble ourselves before your word at this time. 주님의 말씀 저희들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 귀가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receive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presence가 저희가 함께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내다보며 하나님 주실 것들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단지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와 귀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의 성경 공부가 새로운 시리즈로 금요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5월 2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교회 예배를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울러 준비하고 있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도 오늘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 구약편 2시간을 마쳤는데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약편을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2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4월 26일 주일과 5월 2일 주일 이렇게 2번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여러 사정도 있지만 강사 목사님이신 유해동 목사님이 한국 출타 계획이 있으셔서 일단은 2번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계속할 것인지 잠시 쉬었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약 5, 6년 전에 제가 아들과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죽을 힘을 향해 달렸는데 한 10m 정도 갔을 때 제 허벅지에서 뻑 하는 소리 비슷한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허벅지에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심하게 놀랐거나 파열된 것 같이 며칠 동안을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들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생각은 단지 제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었을 뿐 제 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것처럼 현실과 진실도 다릅니다. 국가대표 육상 선수 출신의 아버지가 저처럼 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합에서도 아버지가 지고 말았습니다. 체력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이 더 앞섰는데도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최근에 아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그 시합에서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장산 출신 아버지가 5살 된 어린 아들과 집안에서 씨름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져준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반부 주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편의상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지 본문 앞에 있는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6절과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보았는데 살펴보니. 이 단어가 전도서 1장부터 8장까지 각 장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3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전도자의 관찰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전도자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전도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눈으로 보고 관찰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 생각과 고민을 되새겨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서 전도자가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전도서 8장 16절, 17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전도자가 보고 관찰했던 것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이었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전도자의 눈에 보였던 현실이 알고 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현실 아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눈으로 보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민하며 되새겨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지 못하리로다.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잘 모르겠고 미래도 알 수 없다라고 같은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앞부분에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허무해 보이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아들에게 패하고 천하장사가 어린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면에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승패가 달라지는, 겉으로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이 눈에 펼쳐지고 있고 그러나 그 너머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알고 보니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과 심지어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때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변하는 것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추구한다고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라는 사람이 고려가 망한 후 고향 경북 선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옛 도읍지인 송경, 지금의 개성을 방문했을 때 지은 회고가입니다. 이 시조 안에 500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전에 자신과 함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미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조 안에 세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생 무상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산천은 의구한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도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500년이라는 시간이 꿈같이 흘러갔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제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죠.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보니 시조 한 편도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시각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변화에는 반응하지만 변하지 않고 유구하게 흐르고 있는 역사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같은 것에는 오히려 우리의 관심이 덜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게 현실과 진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단하게 진실을 추구하며 살되 진실에 매몰되어 현실 세계를 외면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를 외면시키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이해의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현진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7회 동안 잘 던졌는데 결국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토론토 소년가장 유현진 역대 최고급 투수의 패전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요?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점수를 많이 내주고도 승리 투수가 되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때린 공이 야수에게 잡혀 허무하게 아웃되는 일도 있지만 빗 맞았는데 안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야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구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오심도 야구의 일부입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악의 오심으로 손꼽히는 2010년도 6월 디트로이트 타이거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아르만도 갈라라가라는 투수가 8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9회 들어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환호하는 가운데 첫 타자를, 두 번째 타자를 잡고 21번째 퍼펙트 게임을 이루기 바로 직전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긴 상황 가운데 1루 심판 짐 조이스가 명백한 오심을 내리게 되면서 그의 퍼펙트 게임이 좌절됩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은 물론 나중에 이 짐 조이스 심판까지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기록 정정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아지자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두가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음 시즌인 2011년부터 비디오 판독에 대한 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인데 왜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오심도 야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보고 즐기려면 모순과 혼란과 심지어 오심까지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 피곤해집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순과 혼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실수하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절박하게 찾고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탄식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복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도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그 은혜를 추구하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실수나 잘못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복음이 없습니다. 동시에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이 모순되어 보이고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진리와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안에 여러 내용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전도서의 전반부는 질문이고 후반부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을 통해 전도자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이 진실에 마주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의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진실들과 그 모든 것을 어우러져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 모순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며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어진 현실이 고달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한 시간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로 바라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고 우리 또한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뀜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그러나 그 안에 또한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쉬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갈망함을 우리 안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의 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진정한 교회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와 진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